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어쩌면 심지어 습관처럼 고백해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의미를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뜻부터 알고 들어가 봅시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kyrios란 말이 주님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 kyrios는 신약 성경에서만 약 700번 정도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주인이다, 혹은 소유자, 지배자, 권세자, 선생님, 존경하는 분,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와서 복음서와 사도들이 서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고유한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저호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바꾸어서 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라는 뜻인데요,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 어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kyrios,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도나이와 신약의 kyrios를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곧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즉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순교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kyrios, 즉 주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kyrios라고 한다는 말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kyrios, 주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만이 kyrios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 원래는 아도나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kyrios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사형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주님 예수여. 여러분, 주 예수여 우리는 그냥 입에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스데반이 주 예수여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한 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이분이 주 155년경에 로마 총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자 나의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외치면서 그는 화형대의 불길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초기 기독교 교부 테르틀리아누스, 이분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무리들로 간주해서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피는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까지 고백하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500명이 넘는 그 문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의 불타는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 결국 우리 주님의 부활이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선배 성도님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갔던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박해나 순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죽음이 이 귀한 복음을 확산하고 교회 성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교의 거룩한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 변화됩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순종의 삶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방향, 계획, 시간, 물질,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분이 말씀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2절.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의 자격이 없어요. 아마도 목숨으로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은 내 친구라는 이런 메시지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저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는 또 내 지시대로 말을 듣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제발 예수님을 주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답게 모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나타나는 현상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이 없다면 그분은 정상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직업, 내 시간, 내 인생, 내 재정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일부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함께 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요. 이거는 don't touch.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건 뭐 주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요거는 안 돼요. 누가 그런다 그러지요.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뭐 미국이나 좋은 나라요. 그러다 기도한 중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너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 거기 말고 선교사를 가기는 가겠는데 어느 나라, 저 나라, 뭐 영국, 뭐 여기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네고시에이션 한다면, 주님과 협상을 한다면 진실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실한 순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된 삶의 모습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데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를 다 포함하여 우리 전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줍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선배 성도님들처럼 이런 삶으로 선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깨뜨리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끄는 능력의 선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접목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힘을 얻고 이런 악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여러분 2000년의 이 조합은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어떻게 같이 앉아 먹어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 사람들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들은 주인과 종이요 예배드리러 모일 때는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형제여 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감동을 줍니까? 요즘 특별히 한국에서는 감동은커녕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저주하듯이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으면, 똑바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으면 이런 개독교 소리나 듣고 삽니까? 이것이 그들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그것이 바로 삶의 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라고 단 하나의 공통된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배 성도님들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서로 고백할 때 분열과 상처 입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교단들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각자의 은사의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한 믿음으로 모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복음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만왕의 왕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굳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어떻게 물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재산도 다 뺏기고 화형대에, 사자굴에, 끓는 물에, 기름에 튀겨지고 손과 발이 잘리고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순교의 피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의 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이런 뜨거운 순교의 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굴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오직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땀과 모든 노력을 그저 이 세상에 다 퍼부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사탄은요, 육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과 거짓된 가치관, 자극적인 쾌락, 헛된 욕망,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마음,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피 흘려 외쳤던 그 원초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헛된 야망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며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성결하게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더욱 굳건히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변화시키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거듭거듭 소망합니다. 피의 고백, 예수는 주, 이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의 고백, 예수는 주.